우리 하나님 안에서 ASMR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만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긍휼을 선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장착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장착할까요? 했더니 그 긍휼이 바로 처음에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성품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경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ASMR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무엇인가에 좀 집중하거나 뭐 이렇게 좀 혼자서 뭔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집중해서 설교문을 써야 될 때를 제일 많이 듣기는 하는데, 백색 소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도서관 소리, 뭐 카페, 뭐 물 내려가는 소리, 뭐 이런 거 잘 모르세요? 하여튼 이런 거를 이렇게 듣고 뭐 장작 타는 소리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이렇게 초집중을 해가면서 쓸 때 이제 이런 거를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한대요. 저도 이번에 찾아봤어요. 청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 심리적 안정감이나 아니면 감각적 경험을 일으킨다고 해서 백색 소음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왜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기분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뭐 기분을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낮춰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 요즘 잠 재울 때요, 일부러 뭐 약간 그 물 내려가는 소리, 뭐 약간 이렇게 바람 소리 같은 거 틀어놓고 재우시는 엄마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오래전에 아기를 재워 보셔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야? 막 이러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 조용한 데 가면은 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더 집중이 안 되는데, 살짝 이렇게 웅성웅성웅성하는 곳에 가면은 조금 더 사람이 더 되게 집중이 잘 된다 해서 카페에서 일부러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런 쪽에 뭐 박사는 아니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 청각적으로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도 들음, 뭐 복음도 선포, 그래서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하여튼 우리에게 이 듣는 것만큼 귀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긍휼의 성품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시는 성품이 뭐냐면, 우리 함께 할까요? 경청. 네, 경청.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경청하며 삽시다. 예, 경청하며 삽시다. 예, 솔로몬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그 다음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이렇게 성경에 물어보신 아예 문구가 나오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 받으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러한 말씀 구절 읽다 보면 하나님 저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읽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음 앞에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그와 같이 대답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색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춰나가야 할 경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야, 너 그 기도 참 잘했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나신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에 주의 마음이 든지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구절이요,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이 얼마나 주옥같이 빼서 그 구절을 쓰셨겠어요. 이 66권에 기록하지 못한 말씀도 있을 것이고 기록한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쓴 글도 있고 안 쓴 말도 있고, 얼마나 많은 그 막 몇천 년의 인생 여정을 기록하는 그 스토리 중에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걸 각인시키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멘트를 다 한 절을 그냥 따로 뽑으셔가지고 다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슨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그냥 따로 한 절을 빼가지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나도 듣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 마음 자체가 긍휼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작, 긍휼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바로 긍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 이 서정의 시작이 긍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작이 긍휼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 긍휼의 시작이 듣는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경청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듣는 마음이 긍휼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왜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하는 말,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의 이 기도가 내 마음에 너무 들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 자체가, 이 긍휼의 시작이, 당신의 마음에 이 긍휼이 들었을 때는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남을 바라봤을 때 드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의 시작이 긍휼의 시작인데,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긍휼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부를 구하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원수의 생명을 멸하려고 구하지도 않고, 무엇을 위해서 구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구했다.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칭찬하시고 이와 같이 기뻐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듣는 마음을 나아가시고 경청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다시 한번 색깔 글씨 한번 읽어보면요, 오늘 색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를 구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그렇지, 그게 바로 지혜지 라고 그냥 결론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너 지혜를 구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근본 자체가 나를 위해 살게 돼 있잖아요. 그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원죄의 시작 자체가 나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내 욕심, 내 이익, 내 생명, 나. 아담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 그런데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한 이익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 구하고 있대요?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요,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여기 나누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잘해주는 것처럼 막 말로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뼈가 있는데 그 말은 다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을 설득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꼬드기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요즘 용어로 가스라이팅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를 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우리가 보는 눈은 내가 볼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깨끗하네, 더럽네, 잘 웃네, 잘 웃지 않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 귀를 열어 제끼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피하십시오 이런 거, 여러분들도 요즘 이렇게 쇼츠 많이 보시지요? 제가 보니까 요즘 그 어르신들도 쇼츠 보시다가 잠을 설치신다면서요. 아니에요? 요즘 막 60세, 70세, 80세 분들도 다른 거 하나도 안 본대요. 유튜브만 나오게 해주시면 된대요. 유튜브도 그냥 이렇게 긴 유튜브도 안 본대. 쇼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재미를 보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쇼츠에 이런 사람은 절대 피하십시오, 아니면 이런 사람은 당장 연을 끊어야 되는 사람 1, 2, 3 막 이런 거 안 보셨어요? 하여튼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이런 사람은 절교해야 될 사람 하고 나오는 것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중에 뭐가 나오냐면, 내 말을 중간에 끊어먹는 사람 아니면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딴청 피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딴 데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지금 당장 연을 끊어라. 안 보셨어요, 이런 거? 유튜브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유형이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렇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경청이 어렵다는 거예요, 경청이.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 육아 수업, 아니면 이렇게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제가 자녀랑 친해질 수 있나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세미나 받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하시는 수업 중에 꼭 이게 있어요. 경청 수업이 있어요. 그 경청 수업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이것만 해주는 거야. 그렇구나. 이것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상담 수업을 듣다가요, 상담 수업을 들으면 거기에 이제 상담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1시간 혹은 40분 이렇게 상담은 들어주면,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이 병이 낫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나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무슨 들어만 준다고 병이 나? 무슨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병이 나 약을 줘야지, 해결을 해줘야지. 왜냐면 제가 T가 99%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무슨 얘 놀리는 거야?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상담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상담사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번대요. 그런데 그 상담사들이 하는 게 딱 하나래요.
아, 이거 하는데 돈을 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내가 저 답을 아는데 막 입이 막 간질간질하고, 아니면 막 조언을 해주고 싶고, 아니면 내 이야기, 내 썰을 풀고 싶고, 나도 이야기하고 싶고, 아니면 내 안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가만히 1시간 동안 듣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니까 듣고 있지, 돈 안 받으면 못 듣는데, 이게 상담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에요. 저희가 그 수업을 들을 때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걸 그렇게 잘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굉장히 베테랑 되신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돈을 받지요. 안 그러면 저희도 열받아서 못해요. 듣다가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예전이지만 저도 이제 뭐 치료를 받기 전에 제가 함께 했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특기가 하나 있는데, 그 특기가 뭐냐면 어떡해, 이게 특기예요. 그분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거 하나도 못 하시고 그것만 하세요. 이거밖에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랑 제가 옆집에 살았는데, 그분이랑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만 대화하면 3시간도 4시간도 밤새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하다가 나 혼자 울기도 하고, 나 혼자 웃기도 하고, 나 혼자 해결도 하고, 나 혼자 깔깔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할 수 있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 내 말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이거밖에 안 해줘. 어떡해. 그래. 이거를 3시간 하세요. 3시간. 그분 지금 사모님 되셨어요. 지금도 그거 하세요. 어떡해. 제가 그분과 3년 지내고 나서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갔어서 그 전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모든 이 성격과 성깔과 나의 고집과 모든 것을 치유하신 거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전사님을 통해서 고치신 것 같다. 나를 한 6시간 동안 듣게 하신, 무료로 듣게 하신 전사님의 상담법. 여러분, 저는 경청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입 다물고 이거 해주셔서 제가 그때 많은 것을 쏟아내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주는 게 이렇게 크구나. 근데 그게 힘들어요. 너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T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있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이걸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1년 하다가 못하겠어서 때려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해요. 남자 사역자들하고만 만나다가 이제 여자 사역자가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동안 못했던 상담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뭐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야기, 그러면 이제 속 터지죠. 야, 네 나이에 남자친구랑 100번도 헤어질 수 있는 거야. 이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됐어, 꺼져,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아빠한테 뭐 맞았어요, 죽고 싶어요, 꿈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제가 1시간 동안 뭐 해줘야 돼요? 어떡해. 그래, 기도하자, 주여,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있다가 병원 가자, 경찰서 갈까? 안 돼, 이건 학교 가야 돼, 안 되겠다. 이러니까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저한테 안 오는데, 저도 스트레스, 얘도 스트레스, 모두가 스트레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마음처럼 안 돼요. 아는데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만날 때 항상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입을 다무셔서, 입을 꼬매셔서 정말 필요한 말만 하게 하시고, 아니면 아예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니면 듣지를 않게 하시고, 아니면 아예 마음 문을 닫으시고,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저도 잘 안 돼서. 그러니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죽 어려웠으면 솔로몬이 2,000번제를 드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여름에 선교를 앞두고 있고 많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1000여 명이 넘게 선교를 보내실까요? 날씨 좋을 때, 좀 선선할 때 보내시면 어디가 덥나나요? 정말 너무 더워 죽겠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졌는데도 덥지요. 그런데 에어컨 없는 데서는요, 저는 여기 1분도 못 서 있겠더라고요. 속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이 속 터질 때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청소하셔야 돼요. 이제 전도하셔야 돼요. 이게 선교예요. 그냥 가만히 선교해도 힘든 게 선교인데, 이제 막 이 환경과 땀이 나고 이 찌뿌둥한 날씨에 비 오기 전에는 덥고 비 오면 찝찝하고 함께 할 때 씻지 못해. 막 이 집에서 에어컨 바람, 우리가 사실 에어컨 없는데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면서 선교 나가서는 또 웃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 막 땀이 절절 나고 막 서로 막 냄새 나는데 막 할렐루야.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리고서는 앞에서는 은혜를 끼쳤지만 들어와서는 또 막 밥을 하면 막 가스불에 막 여기서 막 녹아내리고 막 이게 지금 고기가 구워지는, 내 살이 구워지는지 모르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그 4일 5일 동안 이 선교할 때 무슨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1000번째라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위해 듣는 마음을, 남을 위해 귀를 열을 수 있는 마음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남을 위해서 내가 할애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솔로몬과 같은 이 기도를 하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냥 내 기질, 내 성격, 그냥 내 환경, 내 조건, 이런 거 그냥 아주 오늘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다 묶어버리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지혜로, 그냥 주님의 지혜로 그냥 충만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안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안에 나도 그 인간이기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듣는 마음이 되고, 어떻게 해야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어떻게 해야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자로, 남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자로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듣는 마음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듣는 마음, 뭐 가족한테 듣는 마음, 아니요, 그 전에 나부터 듣는 마음이 돼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듣는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듣는 마음이 돼야 되고, 나를 직면하는 마음이 먼저 돼야,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도 듣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환경 앞에서도 듣는 마음이 되고, 어려움 앞에서도 듣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되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는 자가 돼야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아니, 남의 말을 듣는 거는 둘째치고 나도 직면을 못하고, 내 마음도 듣는 마음이 못 되고, 내 생각도 듣는 마음이 못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명, 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신호도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무슨 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남을 위해서 듣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솔로몬이 아무리 듣는 마음을 듣고, 오케이, 시간을 할애해서 50분 동안 내가 아무리 듣는 마음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그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자리 잡혀 있어야만 들었을 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내가 만나서 이 사람과 1시간 동안 내가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내 안에 쓴뿌리가 없고 내 안에 죄가 죄인 줄 알고 어떤 것이 선이 선인 줄 알고 어떤 것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들었을 때 그렇지, 이것이 지혜지, 이것이 분별이지,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것 자체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귀만 열고 입 다물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왜 긍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동정이 아니라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나부터 내 안에, 내가 먼저 내 안에 듣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 안에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들으면 같이 분노하거나 그냥 같이 악인과 같이 그냥 끌려가거나, 여러분 듣는 대로 그냥 사람은 끌려가게 돼 있고 듣는 대로 사람은 그냥 가게 돼 있어요. 듣는 마음이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마음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냥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 자체가 무엇을 줄고 하는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고백하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아버지가, 나의 다윗이 이 왕자리를 지킬 수도 없었을 뿐더러 왕의 자리를 지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자리가 계속 이어져서 내가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누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우리 생각해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나부터.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뭘 도와줄까요? 내가 저 친구 뭐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 친구 하는 말을 내가 듣겠사오니 나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내가 저 친구보다 내가 나으니까 나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경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상담사들이 말하는 그러한 경청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 심리학적 용어로, 아니면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고 섬겨줘야지, 우리가 선교 갈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들보다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그들보다 우리가 굉장히 가진 게 많아서, 아니면 그들보다 내가 굉장히 나아서 내가 섬겨줘야지,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내가 어디 한번 말해봐, 이러한 태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부터가 우리는 듣는 마음의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듣는 마음은 그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닙니다. 어디 말해봐, 내가 해결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솔로몬이 여기서 기도한 듣는 마음은 내가 할 수 없어서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내가 너무 뼈저리게 내가 알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서, 나의 이 죄성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찔림을 지금도 내가 알고 있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듣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허락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듣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사라는 직분, 순장이라는 직분, 리더라는 직분을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누군가를 군림하고 어디 한번 말해봐, 내가 너를 알려줄게, 내가 너를 판단해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이 자세로 나가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100분을 듣고 있어도, 내가 100분을 가르쳐줘도, 앉아봐, 1 더하기 1은 2야, 외워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들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매를 들고 누구보다 완벽한 언어로 그들을 구워 삼고 외치고 땀을 흘리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선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시간은, 듣는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 듣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펼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헌신을 받은 만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만큼 나도 이들의 기도를 듣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우리 고등부에 어떤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막 와가지고 다리 떨고 장난치고 막 이런 애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맨날 연락이 와요. 메일로. 예전에 한 5, 6년 전 이야기예요. 메일로 연락이 오면, 전사님 자기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다리 떨고 귀에 이어폰 꽂고 장난치는 애가 막 메일로는 전사님 만나주세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설교하는 시간에 네가 눈을 안 깜빡거리고 나를 30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30분 만나줄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나를 30분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만나줘야지. 그래서 30분을 만나줬더니 혼자서 얘기하더라고요. 알람을 맞춰놨어요. 30분 동안 알람 맞춰서 띠링 울리더라고요. 끝났다 그랬어요. 선생님 너무해요.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나도 네 말을 30분 들을 테니 다음 주 다시. 너무하신가요? 그렇게 시작된 그 친구와의 만남이 다행히도 코로나로 인해서 끊어지긴 했습니다. 아니었으면 제가 1년 동안 잡혀 살 뻔했는데 끊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보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한테 너무 토설만 했나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너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나님 막 말만 했나요? 내가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여 주의 일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은혜를 나에게 끼쳐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그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주셨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에게 30분을 말씀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이제 들어줘야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듣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100% 직면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으로 은혜로 먼저 듣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은혜에 내가 무엇에 감격해야 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에 무릎 꿇어야 하며, 내가 무엇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지, 내가 먼저 무엇에 들어야 되는지를 알면 자동적으로 나도 듣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마음이 되는 이번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인 자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아버지 내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자, 그래서 주님 말씀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아버지 듣는 대로 세상에 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들은 대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경청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며 기도하나